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3장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부, 40년 광야 생활로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처음에 그가 부모의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그러고 한 다음에 40년의 궁중 생활을 통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면서 여기 우리 민족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동족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대드니까 거기서 피해서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이 미디안 광야를 도망하는 그 기간이 40년이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양을 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전부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왜? 그때는 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내가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조금 또 내려가 가지고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하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모세가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팡이가 여기서 뱀이 되고 뱀을 또 잡으니까 또 올라온 지팡이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그러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는 엄청나게 말을 잘했잖아요. 궁중에서 말을 엄청나게 잘 배우고 모든 건 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광야생활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지금 못한다고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혀가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입을 지었다 그 말이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12절에 말씀하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14절 말씀에 이제 답을 주십니다. 14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준비를 다 시키고 난다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제 신발 다 벗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 아론을 동반해 가지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가 이제 아론에게 말하면은 아론이 가가지고 모세에게 말하고 아니 바로에게 말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을 대변인으로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아론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딱 할 때에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됐는데 모세가 이제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준비하셔서 아론과 함께 그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에 내놓는데 여기 프린트물에 내놓은 것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표적이 뭐냐면은 뱀입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꼭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그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일상 속에 늘 그것을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질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내던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 그래요.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여기 이 뱀은 애굽의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신들을, 여기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바로가 우상을 굉장히 잘 섬기는데 여기 애굽의 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 부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자가 가져야 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에 악한 사탄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바로가 섬기는 그 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잡을 수 있는, 사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역, 뱀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가 여기 마음,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너의 이 가슴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가슴하고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에 문제가 있어요, 가슴이 문제가 있어요? 손에는 실제로 보면은 손에 가슴을 여기 넣으니까, 그리고 내보니까 뭐가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슴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빼가지고 또 내보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욕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모든 문제, 육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성을 다스리는, 이게 곧 성령인데요. 아까 여기는 뱀은 우리가 예수님이고요. 여기 나병은 우리 육성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아직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닌, 우리가 진정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옛날과 똑같이 그러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진정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럴 때에 여기
가슴에 손을 넣게 되면은 나병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가슴에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 위해주고 그 사람을 진정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를 딱 내놓게 되면은 우리가 나병이 깨끗하게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하고 가슴하고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손 가슴을 항상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대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잘 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나일강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이 곧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기웃기웃 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더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사명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은 진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표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뱀은 예수님, 나병은 이거는 성령님, 이거는 나일강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데 세 가지 방면의 공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세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여기 지금 뱀, 나병, 나일강 똑같이인데 이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은 세 가지 마태복음 4장 4절, 6절, 10절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뭘로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길 때에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명자다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뱀, 나병, 나일강. 그러니까 내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 내면을 잘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에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 물 때 이렇게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자는 이 세 가지 것이 있어야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절부터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1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사명 받고 이제 여기 이드로를 떠나서 이제 함께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아내와 함께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갑자기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함께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지금 이 모든 과정 다 마치고 한 다음에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죠? 뭐 때문에? 모세는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낳은 아들들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처가살이 한 거죠. 처가살이. 그래서 아들 낳는데 아들이 게르솜인데 여기 내가 게르솜 이름을 질 때에 내가 여기 객이 됐다는 그런 말을 써요. 객.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그러한 인생, 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서 딱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들 줬으니까 분명히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 다음에 이제 딱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할례를 안 받게 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안 받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거 다 맞췄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아들의 그 표피 그러니까 할례를 딱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남편의 가는 길을 그렇게 막았구나. 남편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남편의 죽음을 거기서 막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로 만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남편이기 이전에 구속사를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내 남편이기 이전에 구속사에 쓰임 받는 여기 모세가 여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하시고 먼저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먼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3가지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사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악한 모든 것, 이 따뜻하고 이제는 내 안에 진정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진정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송가 268장 함께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 저기 뒤에 8번 보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아픈 성도님 위해서